감사함으로 금년도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고통의 진화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위대한 인내를 터득하게 되고 힘겨운 인내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더욱 연단이 되어 높은 인격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쌓으면서도 계속 감사하면 불멸의 희망 갖는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경과 시련,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다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형식적이고 전통적으로 외형적인 것보다는 마음이요 사상이요 생각이요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저는 찬양의 제사라고 지어봤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이나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감사와 찬양은 쌍둥이. 그래서 찬양은 성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찬양도 있어요.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은 쌍둥이. 하나님께서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늘 찬양하는 믿음, 고귀한 믿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찰스 웨슬리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지 못하리라. 찬송은 기도의 버금가는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찰스 스퍼전,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치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요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이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분의 격찬하는 아우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 여러분이 잘 아는 호레이쇼 스패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저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죠. 미국 대부흥 전도사 D.L. 무리를 도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부흥에 앞장섰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Great Chicago Fire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타버렸어. 그 사람의 재산도 다 타버렸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호레이쇼 스패드포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 탄 거는 고사하고 빨리 교회를 재건축할 수가 있을까? 이리저리 분주하게 댕기면서 그 부인이 병약자로서 아주 약해 몸이. 그래서 딸 넷하고 자기 부인을 구라파에 유럽에 보내고 자기는 뒷일을 처리하고 낭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 가다가 배하고 부닥쳤어요. 1873년 11월 15일 날 새벽 2시에 배가 부딪힘으로써 가라앉으면서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부인만 구조가 되어서 구라파로 갔고 네 딸은 어디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변호사는 배를 타고 구라파로 가는 도중에 스태프 선생님,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해역에서 배가 충돌해서 선생님의 네 딸은 잃어버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의 충격을 받고 선실에 돌아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이 떠오른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너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그 부인은 독생자의 아들 하나예요. 죽었을 때 고통을 안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부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속에 부닥쳐 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펜을 들어서 쓴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 교수가 불러드릴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편안해. 평안해.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이렇게 찬양시를 짓고 하늘을 바라볼 때 뭉게 구름에 피어오르면서 자기 딸들이 천국에서 아빠, 우리는 여기 먼저 왔어요.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사절을 쓰어 나아갑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올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후에 하나님께 자녀 둘을 더 주셨고 이 두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평생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다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양의 제사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세요.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에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제사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순종의 제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가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순종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 이번 추수감사절에 드리세요.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지금 1살, 2살 먹은 애를 집에서 키울 때에 걔들 순종 가르치는 것은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모세는 처음에 2 단어의 용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후에 그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추수감사절에 드리라고 그랬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요 감사의 원어의 뜻은 깊이 생각하라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잡아다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무수히 때리고 고문할 때마다 최 목사님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상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감사만 연발할 때에 마루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에서 굴르게 했었어요. 등에서 피가 막 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 텐데 나 같은 것이 감히 핏자국을 따라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저런 미치광이 영감 나가서 실컷 감사나 하라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홍수에도 감사하라. 가뭄에도 감사하라. 암으로 고생해도 감사하라. 돈이 없어도 감사하라. 손해를 봐도 감사하라. 재산이 다 날아가도 감사하라. 몸에 악창이 나도 감사하라. 아내와 친구가 버리고 가도 감사하라고 했어. 보통 사람 못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까.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안이라고 하는 거금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안 먹고 소년 하나가 버릿돈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서슴없이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드리는 제사. 쓰다가 남은 것을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쓴다고 하는 사상. 미국의 억만장자 밴드 베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철도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철도왕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 가진 돈을 잘 썼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 밴드벨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워준 다음에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명문 대학이 밴디벨트 유니버시티 테네시주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밴디벨트가 한 사업가에게 알려준 3가지 비결이 있다고 했죠. 자기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히면서 3가지. 첫째, 술 먹지 않는다. 둘째, 열심히 일한다. 셋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11조 바치고 손해본 사람 없어요. 11조 안 바치고 손해본 사람은 내가 많이 봤어요. 세계적인 부호 존 D.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10가지 신앙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겨놨어요. 첫째,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둬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강조하셨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찔끔찔끔 돕지 말고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은 예배를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의사가 그에게 55세를 남기지 못한다고 진단을 했을 때 울며 불며 기도하던 그가 98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번 돈을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세워 많은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하게 힘썼고 24개 대학을 세워줬고, 놀라지 마세요, 4,928개 교회를 지어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 누가 지어줬어요? 록펠러가 지어줬어요. 록펠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침례교 교인이요. 앞으로 한국 침례교 교인들 가운데 록펠러 이상의 재벌이 나왔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던 것은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